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2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2편은요, 111편과 짝을 이루는 알파벳 순서의 닭간체 시편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유약하고 그리고 대적들이 또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한 찬양의 시입니다. 111편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한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했다면 112편은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견고함 그리고 악인의 멸망을 대조해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정과 삶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의인의 요동치지 않는 견고함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억지나 의무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이 성경을 읽어요.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 묵상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단맛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면요, 우선순위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려면요,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면 돼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없고 내 개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없고 늘 세상의 일에 바쁘고 세상의 일에 치여 있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삶이 점점 꼬이고 혼란스러워지고 이거는 이 사람은 아니구나. 말씀을 진짜 우선순위로 말씀을 제1 영순위로 보지를 않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얼른 돌아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재밌으니까. 말씀이 즐거워지면 내 삶의 모든 관심사와 시간의 우선순위가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모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즐거워하는 자가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요,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요, 지금도 믿음의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오늘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행동 하나로 옮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의 일터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움직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또한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럼요, 결국 그게 보좌의 축복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오늘 말씀에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에게도 영향이 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 보좌의 권세와 땅에 기름진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인간의 계산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후대들이 믿음 안에서 강성해지고 가정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삶에 적용하니까 삶에도 윤택해지고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엄청 바라는 거거든요. 예, 가정, 예, 돈 많아지고 뭐 자식들 잘 되고. 근데 그게 욕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려 하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보좌의 은혜를 힘입으면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초월하는 삶이 돼요. 막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이 돼요. 흑암 중에도 빛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내 한계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이라는 깊은 흑암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형통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응답.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고요, 환경을 이겨버리는 믿음이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97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주님의 법을 마음을 다해 깊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낮이나 밤이나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의 악한 유혹이 틈을 아예 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삶의 꿀송이가 돼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더 달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밥 먹듯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 이게 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발견이 돼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내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서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세밀한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때 내 삶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이기적인 소원이 사라지고요.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불타는 소원이 내 삶의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넘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아둥바둥 살게 되죠. 그러나 참된 지혜와 복은요,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 보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마침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